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나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 그죠?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은혜의 능력. 그것을 세상을 다스리자. 뭔가 다 좋은 단어들의 조합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예수님이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대칭되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로서 또한 은혜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나 은혜가 너무 넘쳐요. 막 내 삶에 이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것 같아. 근데 불현듯 나는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가? 내가 나 같은 놈이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과 이거 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가? 보통은 우리가 고민에 빠진다면 여기에서 빠져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승리하리라까지도 못 가고 이 1단계 같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척도가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더니 나는 아직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아직 받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오늘 말씀과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배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떤 사고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배를 당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아이들만 요즘에는 아이들뿐만 아니죠. 이제 온라인에 게임이라든지 어떠한 뉴스를 듣고 내 삶의 결정 안에 있어서 그 뉴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내 삶을 바꾸는 것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세상의 이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느 것도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삶의 어떠한 길을 결정할 때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결정한다?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요? 기독교인은 완벽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고받고 싸서 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내 영적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미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유혹과 미혹과 그다음에 모든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과연 내가 그런 능력자가 이제 아니에요. 잘 알았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럼 그냥 포기. 내 인생 포기. 그래,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주님을 정말 강력히 의지하리라. 또 여기서 강력히 의지하는데 저 의지합니다. 해주세요. 의지합니다. 해주세요. 그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러겠잖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줬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삶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곡을 주셨다라고 해서 첫 번째 쓴 곡의 시작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답답하지 않으실까였어요. 제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진짜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하루 몇 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겠지? 하지 마. 꼭 하면 안 될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도해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서 이제 어떤 예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 물어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 네 생각은 어떤데? 왜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왜 너는 그 대답을 나에게서 찾니? 약간 이거에서 시작한 근데 이거를 너무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야. 끈질기게 야 그 열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금식기도를 했겠다. 너무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하고 아내랑 어디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진짜 1시간인가 2시간 사이를 통화를 했어요. 하고 화냈잖아요. 제발 끊어. 저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폭넓은 삶의 이슈 막 이러면은 어떤 상담과 약간 이런 거 있겠는데 할까? 해! 하면 아주 안 될 것 같지 않아? 하지 마! 막 진짜 막 이게 제가 진짜 이게 그 단어 때문에 막 울그락불락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했는데 순간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실까? 나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닌 거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길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마음을 줬어.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또 방법 갖고 뭐라 그래. 또 그 방법인 줄도 알겠어. 혼자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한다는 거죠. 제가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몇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밤나무가 이제 뒤에 있었고 이제 가을에서 이제 밤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밤을 이렇게 밤토를 주워오자. 너무 좋죠. 맛있기도 하니까. 신나서 딱 올라갔는데 약간 경사진. 그리고 우리 성전보다 조금 더 큰 2배만한 밭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산 비탈이죠. 근데 잡초들이 제 허리만큼 자란 거예요. 이렇게 막 잡초들이.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꼭 이렇게 주술까?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걸 놓친다고 잡초를 뽑자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구석에 섰죠. 아침에 딱 서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정말 삶입니다. 내일 뽑을까? 오늘은 내가 그 마음을 먹기에 이미 살짝 늦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올 때 마음을 먹고 올라왔어야지.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먹으려니까 힘들어. 내일 뽑을까? 아니야. 내일이면 또 뭐가 있고 또 그러려면 또 주말 가야 되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말에 뽑는데 애들을 불러올까? 친구를 같이 불러올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함께하면 쉬우니까. 그러다가 하여간 한 20, 30분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뽑을까? 다음에 뽑을까? 그럼 친구들은 누가 올 수 있을까? 막 혼자서 뽑기 싫어갖고 막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내가 분명히 저희 어머니 성격상 제가 오늘 안 뽑으면 분명히 뽑으실 분이거든요. 성격이 약간 좀 급하시기도 하셔갖고 그래 그냥 뽑자 하고 이제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손을 보시면 여러분 손으로 잡초를 한 번 뽑으면 그 면적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뽑으면 굉장히 미비하죠. 근데 그 잡초 사이즈가 이거 2배만 한다면 이제 입에 단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뽑았어요. 9시 정도에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 먹고 한 5시까지 뽑았어요. 한 9시간 정도를 친구도 없고 그날따라 전화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쉴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뽑았어요. 쭉 뽑았는데 제가 정말 나중에 와서 영적인 큰 계시가 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내 마음에 잡초를 뽑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수행했을 때 만약에 그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밤토를 주웠다면 예를 들면 100개밖에 못 주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잡초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온통 밤토린 거예요. 온통 밤토린 거예요. 너무나 신나죠. 그간의 인내와 고통을 이겨냈을 때 이 열매를 수확을 하는 이 기쁨을 맛본 거죠. 그것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쉽죠. 왜요? 죽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야 내가 다 솎아줄게 자 여기 있어가 아니라
그 방법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살아갈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궁지에 몰리고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떠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좌절할 가운데만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싸울 것입니까? 또한 싸운다면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죠. 에베소 6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작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미혹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고민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반항했을 때, 사람들이 대적했을 때 고민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추대했을 때 그것 가운데 막 일희일비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지 않는 어려운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았을 때 인간의 많은 어떤 공격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많은 고통들이 있죠. 어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상처를 받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사고가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정신질환 대한민국에 보면 이제 뭐 우울증, 뭐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좀 되긴 했지만 지금 훨씬 더 증가했다 그래요. 근데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83만 명이 증가했어요. 4년 동안에.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죠. 그것도 심지어 통계를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 정신질환 환자가 385만 명이랍니다. 385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수치예요. 이 많은, 지금 아마 더 늘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안장애 같은, 그리고 우울증은 2021년도에 93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 같은 것은 86만 명.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되는 게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네. 오히려 이제 연배가 한참 들면 이제 약간 또 다른 질병이지만 진짜로 우울증 초기 증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신질환이 왜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정신질환. 뭐 어디가 뭐 공격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물리적인 사고가 있어서 생긴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충격에 의해서도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음식들,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패스트푸드나 뭐 약간 정크푸드 같은 것들 몸이 쇠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약 10여 년 전인가 게임을 하던 사람이 그 게임에 너무 몰두해서 새벽에 나가서 조깅하던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남녀노소 청소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이건 단순한이에요. 그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들, 영화들, 드라마들. 여러분 요즘에 저도 너무 그런 게 막 광고를 한 거 보면 너무나 많은 드라마들이 너무나 안 좋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귀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니죠? 그 제목이 뭐지? 지옥인가? 이런 드라마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진짜로 그거예요. 진짜로 까만 애들이 나와갖고 막 죽이고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드라마들이 제작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가뜩이나 공산주의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리적인 것도 기도하기 힘드는데 영적인 거 오늘은 신뢰하고 텔레비를 틀었더니 영적으로 또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이거 뭐야 넘기고, 이거 뭐야 넘기고.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음악이나 들어야 되겠다. 와,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러고 있고, 와, 그림을 봐야 되겠다. 그림을 봤더니 막 이상한 형상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야. 이 땅에 난 미련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으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찌 보면 혼자 싸우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담대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 담대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담담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담대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담대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터키에 가셨었는데 이제 막 좀 약간 좀 어려웠죠. 거기 이제 가이드가 이제 맘대로 막 하셔갖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이제 대차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한 모습을 보고, 진짜로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구나를 느꼈대요. 왜냐면 이 수년간 봤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그랬죠. 우리 목사님도 화내네. 소리 지르네. 역시 인간이었어. 이게 정말 육적인 어떤 단순한 어떤 모습만을 보고 그럴 줄 알았어. 너무나 단순한 1차원적인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방해하니 저렇게 강경하게 대처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립이 이런 거구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함께 와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구나를 깨달았다. 처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는 그냥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능력치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 절대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또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단순히 우리가 은혜,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구원과 주의 자비와 우리가 이런 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은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같은 그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했을 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모든 이렇게 더 큰 일을 행했던 것들 보시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세고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에 가서도 있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 근데 성경에 물리적인 능력이 셌던 사람이 있어요. 힘이 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이죠. 근데 이제 중간 생략하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적군을 죽인 수보다 언제 적군을 죽인 수가 더 많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정말 단순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삶을 즐겼죠. 그랬을 때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 단순하게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나실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살았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았어요? 자기를 즐기는 것, 자기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죠. 그 끌려갑니다. 눈이 뽑힙니다. 악함으로 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난 이제 쓸모없어. 난 이러다가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겠다 하고 그냥 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능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냥 난 그냥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뭐 물리적인 뭐 체력적인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온전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절망적인가요? 여전히 아직 구멍이 안 보이십니까? 선생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알죠. 근데 아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쌓여야지 신뢰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지 않나? 하나님과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고를 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다.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설교의 예였죠.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장미꽃을 꺾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에만 놔도 며칠 동안 잘 가요. 얘 잘 사는구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죠. 왜요?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급을 여러분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나의 영감은 어디로부터 와? 여러분 되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올바르게 서 계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자세부터 우리가 올바른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은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무게를 갖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싸워야 되는데 은혜 감사합니다. 자 싸우자. 무기는 잠시 고이다 이렇게 내려놓고 은혜 무기 잘 공급받았습니다. 잘 고이 내려놓고 싸우자. 지죠. 왜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이에는 어쩐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사울 왕 앞에서 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곰과 사자가 와서 내 아비의 양을 물어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저는 정말 단순한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자, 여러분 소년이에요. 소년 나이십니다. 건져냈어요. 사자 입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자가 나를 헤아려 할 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자의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내리쳐 죽였나이다. 그리셨나요 방금? 여러분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증인이 없어. 하나님과의 어떤 훈련 가운데 맞아요, 다윗 그랬어요. 여기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윗 대단한 사람이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 여기 어른들 있는 자리야. 너 빨리 돌아가. 위험해. 빨리 돌아가. 여러분, 근데 그 현장은 무엇이에요? 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모든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던 현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함으로 나온 다윗을 형들은 야, 너 이상 소리 말고 빨리 돌아가. 근데 왕 앞에 이제 다시 나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왕이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근데 입었더니 불편해요. 평소에 자기 어떤 식으로 훈련받은 어떤 툴이 아닌 거죠. 괜찮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죠. 훈련 받은 대로. 그러고 적장에 칼을 뽑아서 그 적장의 목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선택적 믿음, 선택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에 그 용사들도 못 나가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믿음의 보폭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더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노력이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 그만큼 했어. 그만큼 했어. 여러분, 간절히 찾고 찾아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간절함에 대해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함에 대해서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간절함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군대 얘기하다가 훈련소에 있는 애들은 초코파이와 콜라가 간절해요. 네. 그리고 정말 간절합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초코파이 뭐 사 먹으면 되지, 뭐 콜라 사 먹으면 되지. 사 먹으면 돼요. 근데 그 훈련소에 들어간 애들한테 2주 동안 이제 종교 활동 못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2주 동안에 이제 콜라와 이게 간절해요.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교회는 초코파이 2개 준대. 성당은 콜라를 2개 준대. 여기는 OS래. 이렇게 막 소문이 퍼져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주께로 옵니다. 그렇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 당의 간절함. 여러분, 그러고 진짜 사람이 이제 인간의 간사한지라 남자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정말 극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이때예요. 극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2주 동안 교회를 먹고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어. 막 소리 듣고 막 점점 패닉에 빠질 것 같아. 그러다가 2주 후에 드디어 이제 보름 만에, 평소 때도 놀러 가느라고 교회 종종 빠지면서 그 순간에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제 가요. 그럼 막 벌써 울먹이고 있어. 울먹이고 있어. 제가 이제 병장 때 이제 제대를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군악대에서 이제 교회 신우에서 집사님들이랑 훈련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훈련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짝짝이 4개 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훈련소니까 막 다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러고 막 울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은 울음 바다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던 애들은 이미 울음 바다고, 나머지 애들은 오늘 초코파이 받는다는 그 기쁨에 웃으면서 들어와요. 어떤 애가 행복해서 들어와. 그러다가 저희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찬양을 불러요. 이제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그럼 이미 벌써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막 믿음과 간절함이
막 진짜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가셔갖고 한 친구가 손을 잡았거든요. 주님이 내 손 붙잡은 거야, 완전. 그래서 반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알겠어요. 아, 너무 따뜻한데 너무 또 이게 참 옛날 생각나면서 너무 약간 웃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힘들만으로도 그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죠. 훈련받으니까 운동하니까 얼마나 건강해져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교회 그냥 오는 것만이 너무나 감동인 삶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고, 당연히 그때 뭐 다른 또 어젠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몇 년이 지난 오늘 이 성전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쁘셨습니까? 막 너무 감동해서 막 마음이 설레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기쁘죠. 그 만나는 순간이 너무나 큰 은혜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1년에 2번만 간절한 믿음 생활 할래? 여름 수양회, 겨울 캠프. 그래갖고 여름 수양회 때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에너지로 쭉 점점 하얀 곡선 타다가 겨울 캠프, 다시 쭉 가다가 여름 캠프, 그리고 이제 청년부 되면 뭐예요? 단기 선교 쭉 가다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연히 특정한 시간, 왜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몰입해서 주께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몰입해서 예배하고 함께 또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배우고 듣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그냥 활동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반응. 여러분, 최근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언제적 했더라?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은혜를 받는 것, 이거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것, 이것도 뜸뜸이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단계, 이것에 반응해서 내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내 삶이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절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느 길에 서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냥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능력, 중보기도, 그리고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에 있어서 선포하고 이겨내는 것. 여러분, 정말 아까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받습니다. 해갖고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진짜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 육체적인 내 삶에
정말 되게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어떤 순간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이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날 거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비슷한 예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항암 치료 같은 거 마찬가지죠. 딱 그것을 타겟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기가 아시죠? 감기는 여전히 완벽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완벽한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약이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감기약. 저도 제가 아는 한 잘 듣는 감기약이 있어요. 얘 먹으면 바로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근데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감기에 걸렸어요. 뭐 인후염, 막 고통, 막 기침하고 재채기고 가래 끓고 뭐 다양해요. 그러다가 거의 다 났어라고 말하면 뭐예요? 장기침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얘가 가장 심할 때와 중간 단계야 뭐 오한이 오고 막 추워서 막 오돌돌 떨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냥 그런 루틴들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들이 있어요. 야, 감기약 이게 잘 들어. 이게 최고지. 하지만 그 모든 약들이 그 병을 이렇게 타겟하진 않잖아요. 타겟할 수가 없어요. 감기라도 목감기, 코감기, 또 기침감기 너무나 다양해요. 약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이론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해서 우리가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어떤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없어요. 변화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못된 놈이었다 이렇게 괜찮은 놈이 됐나?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행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내 삶에 0%부터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나는 그게 내 삶에 나는 한 70%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50년을 살았으면 나는 적어도 한 35년, 40년 동안의 내 삶은 하나님이 기쁜 삶을 살았다. 제가 여러분들을 손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할 거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왜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다 대고 또 손 안 들면 이상한 건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결정한 건가? 그러진 않죠. 근데 모든 순간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든 순간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원했던 거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돌아오고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또다시 안 되고 또다시 뭐 말이 나가고 행동이 되고.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까요? 이게 상호작용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면 됐죠. 내 삶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은 무능한 거니까 여러분 약하면 무능한 거죠. 그건 또 약간 당신 무능하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내가 무능하다라고 말들으면 나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무능하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무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겠죠.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하다는 걸 자꾸 육체적인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싫거든요. 왜냐면 나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잘해 보여야 되는 거고. 근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 너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 문 열 때 성도님 뭐 어디 아프세요? 제가 5일째 금식 중이라서. 물이라도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연약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연약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제 삶에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관, 여러분 너무나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주저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은혜를 그냥 이게 잘 받아요. 잘 받아두고 자꾸 옆에다 쟁여놓고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십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랑하죠. 나 은혜 이만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의 삶은 피폐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는 걸까요? 왜 내 삶은 그런 열매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지는 것, 꼭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자원하는 심령, 그렇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께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적용하는 힘으로 적용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적용한다는 것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하경삼 책에 보면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한 성도님이 그 당시에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청소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오신 김에 교회 청소합시다. 자, 예배 끝나고 청소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 시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청소 시작. 왜 무슨 말만 하면 지금 뭔가 꼬투리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말씀 못해요. 자, 청소실 가면 나가서 빗자루 갖고 오시겠죠. 뭐 물티슈 갖고 오고.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 책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책에서 말했던 것은, 자, 청소 시작. 그러면 올바른 청소 방법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어느 것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청소할까요? 주님, 자, 이제 너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어. 자,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내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진짜 뭐 은혜가 충만하다 뭐 이렇게 높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청소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오늘 이거 처음 하는 거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렇죠? 부모된 입장으로서도 자녀들이 자전거 가르쳐 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녀들이 막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막 부모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되게 행복한 짤 보면은 아이가 천말 하는 거 막 뭐 아빠 먼저 했니 엄마 먼저 했니 맨날 이거 갖고 싸우고 그리고 일로 와 그러고 이제 막 하고 제가 그
아이가 어떤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아빠가 딸을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웃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고 또 엄마가 오빠한테 그러니까 또 오빠가 또 딸을 자기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딸이 막 오빠를 보고 웃고 막 안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딱 했는데 애기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더 좋아한다. 누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야, 나 닮았어.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좋은 것만 나 닮았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아이고 당신 닮아서 그렇지. 약간 나 이러고.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길을 쫓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이 생명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 저주의 말인지, 내 행동이 섬기고 존중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남들을 뒷말하고 뒤에서 긁어내리는 말인지 행동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맞아요.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람들은 은혜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카리스죠. 제임스 스트롱의 완벽 성서 연구 사전에서 보면 이것을 선물, 혜택, 은총, 은혜로움,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이죠. 카리스의 뜻이죠. 근데 이렇게 정의했는데 또한 성경에 많은 이제 이 은혜라가 나오는 구절도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스트롱은 이 은혜 해석을 이 마음에 머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거룩한 영향력이며 이것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이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꽁꽁 싸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귀한 거가 있어도 이게 써야 돼요. 네, 써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죠. 그 일을 해야죠.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뭐 스테반 인턴십 이제 나왔죠. 또 그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거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자 그런 취지인데 첫 번째 신청하신 분의 이 스테반 신청의 간증을 들어보면 라이프라인을 끝나고 나가다가 이제 이 의자에 성도님들이 놓고 간 이제 빈 컵들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지 한 8년 차였을 때, 한 7년 8년 전 오래 다니신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어느 날 나가다가 그 컵을 보고 본인이 할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거 누가 아직 다 안 먹은 거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셨대요. 저거는 과연 누가 치울까? 저거는 과연 누가 치울까? 근데 그 주에 포스터에 스테반 인턴십 교회를 살아가고 막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 인턴십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물리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깊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거기에서 발현돼요. 그냥 받고 끝나고 네, 잘 가세요. 나에게 이걸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잘 가세요. 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진리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 능력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왜 나는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까? 왜 많은 분이 그럴 수 있죠. 지나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자기를 뭐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능력으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들어올 때도 표정이 어두웠는데 나갈 때도 어둡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왔는데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넋두리만 하고 나간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냥 와서 한탄만 하고 나간 거예요. 내게로 와 힘을 얻어. 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내려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왔어요. 들어왔어요. 2시간 동안 주님 막 부르짖어. 전화 한 통 받으면서 그래서 나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2시간 동안 기도했던 게 한 방에 꺾일 수 있어요. 왜? 그걸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낭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막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물이 큰 거는데 막 다 태우고 막 적군 다 죽이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인간의 말 한마디에,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망가요. 방금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불 그 기적을 보고 좀 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인간의 말 한마디에 쫄보가 돼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아직까지도 바알을 물고 자는 7천의 용사가 있어. 그래갖고 진짜 그 사우디에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이제 그 아래 엘리야가 숨어서 동굴한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보고 이제 뭔가를 좀 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진짜로 물리적으로도 인간들이 올라가기 힘든 곳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딱 보면 진짜로 이 천하가 약간 보이는 데인데 그 앞에 큰 돌들로 말미암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직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간 됐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놓고 다시 봤더니 문제는 그대로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걷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쳤겠죠. 근데 풍랑을 했을 때 물에 빠집니다. 성경에 되게 많은 예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가운데 나 항상 좌절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방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여러분 진짜 주님과 같이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 한 걸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 부를 때 너무 은혜죠. 근데 주님과 같이 가지도 않고 매일도 아니고 뜸뜸 1357 부고 알기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실현이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보면은 또한 존 더반의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 보면 카리스는 이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성경 용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단순히 구원이고 사랑이고 뭐 힐링이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 그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다라고 하죠. 능력을 써야죠. 우리 삶 가운데 쓰셔야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악한 것을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존 비비 목사님께서도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다. 되게 맥락이 다 이렇게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해석을 그냥 단순히 받고 좋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그것을 그러니까 능력인 것까지 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 내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해 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여러분, 화목은 관계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순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러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막 이렇게 멀어요. 그렇죠? 물길로 가는데 막 몇 킬로나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막 이런 힘든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자가 이제 선물합니다. 그들이 이제 물 길르러 오라고, 물 길르는 데 쓰다고. 그러니까 마을이 너무 힘들고 맨날 뭐 짐 들고 뭐 음식 이러니까 차를 선물해줘요. 비싼 차, 되게 비싼 뭐가 있을까요? 비싼 차가. 하여간 뭐 비싼 차. 하여간 큰 트럭을 선물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트럭을 처음 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기술자가 가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 시동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막 이거 누르면 불 들어오고요. 이거 누르면 실내등이 들어오고, 이거는 깜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고, 이건 와이퍼예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이거를 사용해서 물을 기르는 데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기뻐. 이게 어떤 거 신기해. 너무 기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와이퍼, 와이퍼, 어떤 사람은 시동 거는 것까지 부들부들 떨린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꽂힌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날 와가지고 그 차에서 시동 걸고 와이퍼만 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제 이 차를 사는 사람이 왔다. 차가 너무 깨끗해.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왔더니 여전히 몇십 킬로를 걸어서 물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차를 사용해서 물을 갖고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군요. 안 들어. 자, 이거를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이러겠죠.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진작에 그렇게 하게끔 거기까지 해주지. 왜 안 떠먹여줘? 왜 한 번 안 해봐줘? 여러분,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들에서 조금 똑똑한 생각도, 사람들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 항상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해도 단순하게 그냥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그 은혜를 받아라.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은혜는 그냥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가 여기까지면 좋겠다고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답을 다 듣기 전에 떠나니까, 청소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보고 그냥 나가니까. 그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청소하세요의 청소를 시작해서 싸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자, 하나에 꽂힌 거예요. 한 사람은 벽에 까만 거가 약간 묻은 거야. 애들이 막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락스 물을 묻혀갖고 막 이걸 합니다. 한 사람은 바닥을 쓸어요. 닦고 쓸어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이세요? 자, 바닥을 빨리 쓰니까 난 동작이 빨라. 바닥을 막 빨리 쓸었어요. 근데 이 벽을 하는 사람은 세월 안에 계속 열심히 닦아. 열심히. 그럼 바닥으로 꾸정물이 계속 흘러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 나 다 쓴 건데 그리고 또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열심히 여기 벽에 꽂혀 있으니까 또 옆으로 갑니다. 또 열심히 해요. 야, 아까 말했잖아.
나 여기 다 쓸었다고. 그럼 이제 이 하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지. 야, 청소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까? 그래서 싸우는 거야.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오늘 벽도 해야 되니까 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떨어진 거 줍고 바닥 할게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필 받아가지고 맞아, 나 은혜 받았어. 이거야, 이거 내 눈에 보니까 이거야, 이걸 해야 돼.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왜 나 혼자만 하고 있지? 왜 쟤는 저거로 이때 하지? 나중에 하지? 먼저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하나님의 사역 시킨 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라이프라인과 많은 생각 중에서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는 사역,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는 어떤 일들과 행동들은 반드시 소진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 깨끗하게 목도된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서로 됐으면 금방 끝날 거를 계속 티격태격하고 마음에 막 불신이 올라오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열심을 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빗자루,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단순해요. 마음을 내놓고 그래, 만약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야. 그럼 잘하게 되면 뭘 하면 돼요? 바닥 쓰는 사람이 빗자루 내려놓고 벽 같이 닦으면 돼요. 그리고 다 같이 하고 둘이 같이 바닥 쓰면 더 빨리 끝나겠죠. 싸우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굳이 싸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럼 벽 하지 말까? 그럼 나중에 네가 벽 다 한 다음에 바닥도 네가 해. 굳이 또 싸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나 하나님 상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왜요? 열심히는 하고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좋은 씨앗만, 안 좋은 열매만 계속해서 메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무엇이 순종인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지 않고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결과, 인간적인 선택, 이 결과로는 이 영적인 결과를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했던 말씀 중에 모르고 있었던 말씀은 아마 없었을걸요. 왜? 다 알고 다 적용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야. 누군가 이런 말 했죠. 작심삼일이에요 제가. 근데 누군가가 명언을 했어요. 옛날에 약간 코미디였는데,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단하세요. 3일마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건데 별로. 네.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뭔가 되질 않아요. 그냥 딱 한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와우,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때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는 것, 그 은혜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련하여 나의 고집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